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희생이 익숙함과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양자될 것 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은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그 모든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웠거나 이미 목회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거나 아니면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읽으면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별명이 복음의 조직신학이라는 별명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서술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관하여 서술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것 또한은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시점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었으나 로마 교회의 소식은 듣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여러 성도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교회 전체와는 아직은 긴밀한 직접적으로 교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은 누구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힌트가 오늘 8장을 보는 우리의 해석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8장은 복음을 설명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시의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난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중점이 달랐습니다. 율법과 전통이 중심이었다면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자유 안에서 신앙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이 다른,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익숙한 신앙의 방식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에만 눈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머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고난 가운데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여기에서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깊이 헤아린 끝에 내린 분명한 결론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직접 경험했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내린 확신입니다. 그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현재의 고난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아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이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또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고 너무나도 무겁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시점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분명한 영광을 예비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영광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마지막 날에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어갈 때가 많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낙심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지, 이러한 원망 섞인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내고 교회에서도 고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선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그 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을 생각하면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사람인 우리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구분하여서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먼저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목적, 그리고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상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면서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병들었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은 더 이상 창조했을 때에 온전했었던 그 모습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오염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끝없는 절망,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22절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출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과 해산의 고통과 연결하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죄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고통하면서 병들어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기보다는 위대한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한다면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완전히 도래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그때를 위하여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병들고 아픔을 겪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와 아픔과 죽음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 주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까요? 라는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현실 탈출성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제가 고난을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전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턱 막혀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에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가장 큰 위로는 성령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뜻을 아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곧 이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먼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없는 그때에도 평안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나눴었던 이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미 본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에서는 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은 유치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오이를 직접 보면은 오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이미 본 것을 확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보고 확신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성공과 실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다음 절에서 29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뛰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은 우리의 환경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 하나가 또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보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을 빚어가고 있으시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만두를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서 설명이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겪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원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세워두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눈앞의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